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 장로도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반복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오늘날로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이가 있고 없고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은 뭡니까? 자신의 형제, 즉 동족인 유대인들,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서 8장 말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9장에 들어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근심의 그 고통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감사 감격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받지 아니함의 그 상태에 대한 애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의 그 전제는 값없이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3장, 4장, 5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율법은 좀 지켜야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해요. 우둔한가. 그 우둔함을 깨우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멀리하고 배신자라고 죽이려까지 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 구원받은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정리하죠.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부터 하는데, 오늘 1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인데, 이 은혜로 된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비유로서 설명을 해요. 오늘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이하에 돌 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 그리고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그것을 뿌리의 진액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오늘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봐보십시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즉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17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얻어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할 때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입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서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이 돼서 뿌리의 진액을 받아먹고 살면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접붙임은 돌 감람나무 스스로 접붙임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꺾어내시고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내가 그 참 감람나무 진액을 빨아 먹어야지 하는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된 것은 농부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었다고 해서 다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의시되거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참 그 8절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에 있어서 구원과 은혜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 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자기가 붙은 게 아니라 붙임을 받은 거예요.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리고 그 접붙임을 어디에다가 붙임을 받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의 얼마를 꺾은 그 자리에다가 붙여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그 자리에다 붙여요. 이렇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의 얼마가 꺾인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결과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의해서 가지가 얼마가 꺾이기도 하고 꺾인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즉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의시되거나 꺾인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이후에 나타나요. 22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니 원가지 즉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도 하나님이 준엄하시게 그것을 잘라내버리셨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으면 어느 농부가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아무리 접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고요. 접 붙였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싹도 나고 열매도 맺어야 될 튼실한 열매, 돌감람나무 맺었던 것이 참 감람나무를 맺도록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다 접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의시되고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도리어 두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 돌감람나무 가지 아무리 접붙였다 할지라도 그걸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은혜의 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랑할 것도 있어요. 혈통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피에서 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다.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해보자면 그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저들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서 형제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내면서 접붙이셨던 그런 일,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조차도 없는 이방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빗대서 했던 표현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의로워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2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은사 따로 부르심 따로가 아닙니다. 원어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족에 대한 그 애다름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거죠. 완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지의 얼마가 꺾이게 된 그 원인이기도 해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꺾여짐 역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죠. 비록 처음에 택함을 받아 유대인 된 존재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방인의 긍휼을 잊게 된 것,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처럼 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깨닫지 못해요. 오늘 3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우리 혈통에서 났다며요. 또 예수가 우리 혈통이라며요. 뭐 이런 이야기들 처음부터 다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은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기도 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혹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인생에 대해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죠. 506주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타락,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요. 개혁의 신앙 안에 우리가 세워졌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도 개혁, 즉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와 이방인들의 이 모든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특별히 앞서 우리가 찬양했을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5대 정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개혁의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고
여전히 변화된, 즉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